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들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교회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임하셔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들을 때에 주님의 영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들녘에 두렇게 이어가는 벼들을 보면서 아, 가을이 오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또 오랜만에 또 형제들 다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7명 보여서 그 중에 백신 맞은 사람들은 6명, 안 맞은 사람은 용진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뭐 말씀은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날 어느 때에 똑같이 본 말씀, 똑같이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석천교회를 자랑합니까? 석천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석천교회 담임 목사인 장천기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 장천기 목사를 자랑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자랑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맨 싸움만 하고 막 서로서로 아이고, 그래 봐. 교회 못 다니겠어. 어쩌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오고 싶다가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니네 교회 갔다가는 완전히 구원도 못 받겠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영상을 다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편집하는데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은 1시 몇 분 정도 되면은 그 시간이 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유튜브에다 다시 또 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복사를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 영상을 복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작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 영상을 꼭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보내는 그 영상을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방황과 이거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제대로 심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꼭 이 영상을 복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추천을 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이 말씀 아이고 그 권사님 그 누구 이 말씀 딱 들으면은 은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강연을 안 해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간 것들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순간이 중요해, 이 순간이. 이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고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상을 받기 위하여서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나와요. 향방. 이건 바로 목표입니다.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허공을 치기 이게 목표가 없이 그냥 아무런 막 복싱을 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목표는 여기인데 막 여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나 경륜. 이 경륜이 바로 신앙의 목적,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1986년 4월에 첫 번 목회를 나갔습니다.
충청남도 그 화성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리감육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면서 이제 거기 그 화성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기도 연로 오신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방석 깔고 이렇게 이제. 근데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딱 하셔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그런 높은 고지에 있는 전도사로서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 깊이가 있었다. 나중에 그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 깊이가 그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어른들이 기도했던 그 깊이보다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 오늘 디모데 전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인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짧지만은 이 말씀 속에 다 정리정돈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것들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들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구슬을 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인생에는 비밀이 있어요. 인생에는 비밀.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냐? 이것은 결코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고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돈. 금전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학문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향락 또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 또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족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될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달려갈 때 거기에 바로 비로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되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셔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사람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출발, 사람의 종말, 사람의 존재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이 경륜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을 것인가? 4가지. 이 4가지 열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4가지 열쇠.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4가지 다 중요합니다. 4가지가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또 주의 깊게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 4가지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할 수가 있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길을 내딛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쇠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좀 있는 사람들이 발가락 있는 양말들을 이렇게 신잖아요. 발가락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발가락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발가락 모양 엄지 이렇게 딱 이어가지고 또 그 해가지고 또 움직이면 더 재밌어요. 이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발가락 있는 양말을 그렇게 발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 발가락 만든 그 양말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이상하잖아요. 발가락 만든 그 양말은 발가락을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끼면서 바로 그렇게 발에다가 딱 끼기 위해서 발가락으로 된 양말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 발가락 모양으로 만든 양말의 목적은 발을 어떻게 보면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마치 발가락 있는 그 발 모양의 양말에다가 발을 끼어 넣으려고 하기 위하여서 양말을 만들듯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돈, 학문, 또 명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서로 우리를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애초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져야 그 사람이 만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향락,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야만이 만족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해준 성경 구절. 사람이 이렇다! 딱 하고 명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시간에는 그 구슬들을 꿰는 거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표현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영, 혼,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신체, 육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건 물질적인 물질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위해서 가장 겉에 있는 표면적인 거죠.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거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혼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 해서 심리적인 어떤 층입니다. 정신적인 것들을 접하기 위해서 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가장 깊은 곳인데 영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과, 외과, 의사들을 만나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포조항 있을 때 김기동 목사님 그 아들이 정신과 의사를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때가 이제 90년도니까 정신과에 갔다고 하면은 아이고 저 공부도 못해가지고 정신과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김기동 목사님 아들이 오늘날 시대에 아주 그냥 탁월하게 인기 있는 의사가 된 거예요. 요즘은 이 몸도 몸이지만은 정신질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그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은 또 어떤 육체를 고치는 의사 못지않게 역량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이 문제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가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은 지금 다 아는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영적인 존재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사실들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일반적인 그 의사 만나가지고 해결 지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과정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 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혼으로 이렇게 넓혀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이게 퍼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에는 이 몸까지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지금 만든 이제 목적입니다. 예. 첫 번째 열쇠 하고 나니까 지금 12시가 되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시가 되겠네요. 제가 오늘 전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나 기네요. 2탄으로 다음 시간에 2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1시까지. 1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너무나 그냥 그 준비를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4가지 열쇠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창조된 인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비밀 중에 첫 번째 것이에요. 네. 우리 차성희 성도님 전도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이죠. 아유, 수지 맞았습니다. 네. 어쨌든 차성희 성도님이 이 복의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열을 것인가. 2번째, 3번째, 4번째를 다음 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오늘도 생각지도 않게 다음 시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사랑 석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솔로몬과 같이 인생 다 살아놓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잡으려고 애를 쳤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한평생 바람 잡으려다가 한번 잡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이 다음에 그래, 잘했다. 너는 내 목적대로 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러한
역사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열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창조하신 목적이 창조하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계속적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장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